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4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기다려지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말한다면 휴거의 마지막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할 때라면요.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메가더는 성경의 깊은 해석을 바탕으로 교회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긴급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경각심, 회개, 그리고 소망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휴거라는 주제는 수세기 동안 논의되고 가르쳐지고 기다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쟁, 자연재해, 점점 심해지는 종교 박해, 교회 안팎의 전반적인 배교 현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바울의 서신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언한 징조들이 현재의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긴박함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향한 마음을, 혹시 당신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영적 경고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빛 아래에서 말씀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놀라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신 진리입니다.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등불을 켜고 준비된 자들만이 그 비유 속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묶여 산만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으며 민감한 마음과 하늘을 향한 눈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아직 깨어날 수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영적 경계를 새롭게 할 강력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반한 이 메시지는 주님이 문 앞에 이르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장난칠 때는 끝났습니다. 거룩함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고 느낀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책망하며 영혼을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믿음을 공급받을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도 켜두세요. 징조일 배교가 가시화되고 전면화되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존 메가더 역시 수년간 배교는 단순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이 믿음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와 유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문화에 맞춘 듣기 좋은 메시지로 대체하는 현상입니다. 배교는 매우 위험한 미묘함으로 시작됩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을 때, 복음이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도록 바뀌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메가더는 강단에서 죄를 제거하면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지들은 인간 중심, 자존감, 세상적 축복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십자가, 회개,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스캔들에 연루된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성경의 진실한 설교를 버린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강해를 포기하고 동기부여적인 연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교는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저지르는 가장 큰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 징조는 명백합니다. 큰 분별력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사역은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메가더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은 수십 년 동안 기독교 핵심 교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인간의 전적 타락, 거듭남의 필요성, 이 모든 진리들이 침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진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준비되지 않고 연약하며 뿌리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지 못하며 감정 중심의 기독교를 살아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단의 배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교회에서는 말씀의 강해가 사람을 직면시키고 교정하며 변화시킵니다. 메가더는 말합니다. 성경은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쉽게 속임수에 노출됩니다. 배교가 확산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더 이상 견고한 진리로 영적으로 양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배교의 신뢰는 가정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함께 찾던 기독교 부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던 경건한 시간을 TV 시리즈나 SNS로 바꾸고 위기가 닥치면 기도나 말씀 대신 세상의 조언을 찾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거리감은 죄를 직면하지 않게 만든 교회의 방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더는 가르칩니다. 배교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설령 그것이 인정이나 성공, 박수를 잃는 일이 된다 해도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눈을 진리에 고정한 채 흔들리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징조 2. 고통 속의 세상, 창조 세계의 신음으로 나타나는 재앙과 위기. 마태복음 24장 7, 8절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존 메가더는 이러한 고통들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종말론적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메가더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심판과 긍휼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자 아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긍휼의 표시입니다. 뉴스만 보아도 분명해집니다.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지역에서 발생하고 통제 불능의 산불이 퍼지고 수백만 명의 식량을 위협하는 가뭄이 계속되며 전 세계를 마비시킨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자정작용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다가올 일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는 인류의 무력함도 드러냅니다. 2020년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국경이 닫히고 경제가 흔들렸으며 가장 강력한 사람들조차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중심이 아니며 통제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징조는 실제 일상의 삶을 강하게 흔듭니다. 지역교회의 한 노부인이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분노하거나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가져가셨을지라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모든 것이 잠시뿐임을 알고 땅의 고통 속에서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세상의 반응과 달라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일 때 신자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왜 이런 일이? 라고 물을 때 신자는 무엇을 위한 일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영적 긴박함 속에서 살기 위해 메가더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진, 모든 전염병, 모든 붕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신실하게 남습니다. 징조 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규모 영적 속임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주신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4. 존 메가더는 그의 설교들에서 마지막 때에는 영적 속임수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운동들로 가득 찰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미혹은 매우 정교할 것입니다. 메가더의 설명에 따르면 그 미혹은 악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 강한 카리스마, 기적과 표적들까지 동반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속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혹은 선지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번영, 치유, 승리를 약속하지만 회개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도 대가도 변화도 없는 복음 말입니다. 존 메가더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직면시키지 않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많은 팔로워가 있든 감동을 주든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실함이 대규모로 벌여지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의 파괴력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라거나 진짜 믿음은 부와 성공의 증거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자라나지만 현실 속에서 병, 실직, 좌절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로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거짓된 기대를 심어주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미혹은 분별력 부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교훈의 바람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모든 성도가 악한 날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성경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진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류는 항상 옳아 보이는 오류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이 미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경적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립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문구, 성경적 근거 없는 약속들이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이것을 피상적인 영성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감동을 주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영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지도자들이 침묵당하고 있는 반면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미묘한 미혹은 상대주의입니다. 각자 자신의 진리가 있다는 사상이 강단까지 침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 죄, 지옥, 심판 같은 주제를 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한 신자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이제 한 시골의 작은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원이 많지 않은 그곳에 성경에 충실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곳엔 쇼도, 무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군중을 끌어들이지 못해도 천국을 향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이 미혹 앞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영적 미혹은 가장 위험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단지 몇 구절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만 그분은 말씀이라는 등불을 통해 일하십니다. 징조 4.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또 다른 분명한 징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존 메가더는 이 박해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나 폐쇄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도 점점 더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를 고수하는 자들에 대한 조롱, 압박, 취소 문화, 캔슬 컬처, 법적 제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해가 분명히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투옥, 구타, 순교. 오늘날에는 그 외에도 박해가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취소당함, 검열, 권리 상실, 협박, 심지어는 법적 소송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인기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말하듯이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세상뿐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도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진리가 불쾌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전하고 죄는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며 성경적 도덕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b. 다시 말해 당신이 신실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명확한 예는 한 기독교인 여교사가 교실에서 성경적 신앙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기를 거부했다가 직위 해제된 사건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해는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관용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었을 뿐이며 그 목적은 같습니다. 진리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메가더는 교회가 이에 대해 담대함과 견고함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믿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안일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실제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교회의 빛은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정결케 되며 진리가 공격받을 때 그것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흔들림 없이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저항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위, 명예, 기회를 잃을지라도 신실함은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겪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박해는 예언적 징조로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역할도 합니다. 대가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징조호, 세계 평화를 향한 외침과 단일 정부를 향한 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안정과 평화, 통합을 가져올 전 세계적인 해결책을 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 메가더는 수십 년 전부터 이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 뒤에 적그리스도와 단일 세계 정부 체제의 등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치 연설, 경제 포럼, 심지어 종교 운동 속에서도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 핵심 사상은 항상 비슷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인류를 통합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메가더는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 회개 없이, 십자가 없이 자기 방식대로 평화를 찾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갈등의 해결책과 겉보기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화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이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전쟁, 경제 불안, 기후변화, 도덕적 위기들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오직 세계적 차원의 대응만이 해답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일입니다. 수십억 명이 시청하는 국제회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영적 연합, 종교 간 관용, 신앙의 장벽 제거를 외칩니다. 겉보기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 중립성은 평화로 위장된 전 세계적 배교의 시작입니다. 메가더는 진리에 대한 헌신이 거짓된 연합과 바뀌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기술은 이러한 세계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분 시스템, 디지털 화폐, 실시간 감시, 이 모든 것은 안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완전한 통제 수단으로도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허구처럼 보였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중앙집중적인 결정들을 따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예배, 반대 의견, 이 모든 것이 점점 제한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이것이 시스템이 전 세계 인구를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정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그의 지도력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열방을 미혹하고 숭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제하는 어떤 평화 제안에도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세계 정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은 미혹의 영에 저항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다가올 일들에 대해 다른 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평화를 외칠지라도 우리는 오직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실 때에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징조 6. 이스라엘. 마지막 때 예언의 중심에 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만큼 예언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날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세계 정치와 영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나라가 되었고, 이는 에스겔 37장과 같은 예언의 성취로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땅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이 귀환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 사건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가르칩니다. 영토로 보면 아주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은 현재 세계 분쟁과 평화 협상, 국제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예루살렘을 분할하려는 시도들, 유대인을 향한 공격들, 이스라엘이 땅을 양보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이후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성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메가더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예언들의 성취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뉴스를 보고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예언이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히브리어가 공식 언어로 부활된 것,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위한 기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메가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접붙임받은 가지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유대 민족을 사랑해야 하며 예루살렘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무대가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작은 나라를 향해 보이는 적대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압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눈앞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교회를 향한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징조 7, 마지막 증거로서 전 세계에 선포되는 복음 전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땅 끝까지 멈추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더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단순한 기독교 종교의 표면적인 확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신실한 선포를 뜻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가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경 번역본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선교사들은 가장 외딴 민족들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충실한 교회들이 심지어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들에서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가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도록 허락하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복음이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순수한 복음입니다.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회개의 필요성과 예수님의 주권을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징조들처럼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미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진짜 징조는 기독교의 인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는 신실한 증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에 헌신된 교회, 박해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징조를 전 세계적인 부흥의 미래로 오해하지만 메가더는 성경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끝은 모두가 회심할 때가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전해졌을 때 올 것이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외딴 마을에서 사역하는 한 소수의 선교사들, 그들은 무대도 음향도 구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깊은 확신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가르치고 위험을 감수하며 인내로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는다면 예언의 시계는 한 걸음 더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사역들이 때로는 대형 행사나 캠페인보다 이 예언 성취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의 확장은 진리 거부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SNS, 디지털 성경, 선교사들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평범한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시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금지된 나라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문 선교사는 아니지만 가방 안에 몰래 숨긴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그녀는 병든 노인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딴 집에서의 짧은 간증은 바로 이 징조의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들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메가더는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는 담대함, 선포의 명확성,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력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될 민족을 볼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는 단순한 예언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면 당신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리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관객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메가더는 말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참된 교회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책임이다. 교회는 세상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경고하도록 부름받았다. 세상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 안에서 여전히 구원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휴거의 마지막 9가지 징조들을 신중히 분석해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도 감정도 선정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린 것이며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한 제안이나 모호한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다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빠르게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징조인 전면적인 배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의 버림으로 침투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교리를 버리고 듣기 좋은 말들로 설교를 바꾸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징조인 자연재해와 세계적 위기의 증가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이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자들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징조인 대규모 영적 미혹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곡된 성경 해석, 회개 없는 설교, 경건해 보이는 외형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징조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증가는 신실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도 거절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징조인 세계 평화에 대한 외침과 단일 정부를 향한 준비는 세상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진보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여섯 번째 징조인 이스라엘의 예언적 중심성은 성경 예언의 가장 명확한 시간표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압니다. 모든 정치적 움직임, 공격, 평화 협상이 종말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인 진정한 복음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이가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실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에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지, 성경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거듭났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깨어 기도하며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존 메가더는 항상 강조합니다. 진짜 구원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무관심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긴박함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징조들을 들었고 지금의 시대를 보았으며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반응할 때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도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징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 안에 그것에 따른 실천을 하십시오. 거짓이 가장 염려된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배교가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듣고 있는 말씀들을 점검하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십시오. 복음 전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이번 주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관객처럼 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자의 무리에 동참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1.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예언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그 날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조들은 분명합니다. 시간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신실한 자로 발견되십시오. 왜냐하면 왕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다. 이 영상의 댓글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소망의 문장이나 성경 구절을 하나 남겨달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클릭해서 구독하라. 알림벨도 활성화해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준비하게 도와줄 콘텐츠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영상은 당신이 영적으로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깨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